한 1-2분쯤만 더 뜸드리고 그래요. 예 인제 곧 할 겁니다. 예. 예. 준비됐지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거를 또 켜고 해야 될 게 또 하나 더 있네. 예. 시작합니다. 예. 히브리서 6번째이고요. 사람을 어디다 쓰시려 이리 존귀하게 하고 점점점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점점점을 간혹 쓰는 경우는 길게 한 문장이 되면은 제목으로서는 너무 기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은 간혹 제법 나올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사람을 어디다가 쓰시려고 이리 존귀하게 지어 놓으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겠죠. 예. 그래서 이제 2 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2 장에 5 절부터 10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인제 같이 보게 되었고요. 예. 이렇게 우리가 2 장을 저번 주에 시작했고 이제 5 절부터가 오늘인데요. 2 장은 그래서 또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를 이야기한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예 이루어진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앞부분을 더 한 번 더 짚어보면은 좋은 말씀이 있었다고 생각되고 저는 참 은혜가 되는 것이 5 절 1 절부터 보면은 2장 1 절부터 보면은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 유념하고 그랬었지요. 유념하고 예 그게 영어로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이해되기가 좋았을까요? 머릿속에 넣기가 attention 하라 말이죠. 정신 차려라 말이죠. attention 우리가 이렇게 하고 유념하고 그래서 그렇게 유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 떠내려 가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그런 말씀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이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우리는 언제라도 흘러 떠내려 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뭐와도 같은 예. 흘러 떠내려 가려면은 적어도 뭐 아주 무거운 것은 못 떠내려 갑니다. 그죠? 어 먼지와도 같은 낙엽과도 같은 이렇게 가벼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면은 순식간에 떠내려 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닻을 또 고정해야 함을 예 그렇게 그러나 또 생명의 물결에는 생명의 흐름에는 우리가 같이 또 흘러가야 함을 또 이런 표현도 이런 비유도 충분히 마땅합니다. 그것도 가능한데 그러나 흘러 떠내려 가 버려서는 안 될 일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고정되어야 할 것인데 떠내려 가서는 안 될 것이다 말이죠. 네. 자, 이제 5 절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장차 올 세상을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이 장차 올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셈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장차올 세상이라는 건 무엇일까? 예, 지금 세상보다 장차올 세상이라는 건 또 무엇이냐? 그렇게 봐야 되느냐? 예, 하여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예,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보면 더욱 분명히 이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 그런데요. 그것이 이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에 그것의 이제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은 교회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또 한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그 구원의, 그 십자가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과도 같아.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십자가 사역,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또한 이것을 장차올 세상이라고 그런다면은 이 세대가 있는 것일 수 있고요. 이 세대, 그리고 오는 시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오는 시대가. 그러니까는 이 세대와 오는 시대가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는 시대 중에 이제 오는 시대를 장차올 세상이라고 본다 말씀이지요.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의 이런 성경의 아니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복합적이고 양면성도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것이기도 하고 다양한 누림이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굳이 보자면은 이런 장차 올 세상이라고 표현된 이것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든지 새 하늘과 새 땅이든지 이것은 now and not yet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는 이거는 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now는 지금 현재일 수 있지만 그러나 not yet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또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고 있다 그런 측면도 들어있다 말씀이죠. 또 now라고 하기보다 또 already라고 하는 것처럼 already라고 하면 이미라고 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이미 왔다, 현재가 그렇다. 그렇지만 또 계속 되고 있다,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누가 다스리게 될 것이냐 할 때는 여기에서 천사는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셨죠? 예, 천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다스릴 것이 아니라는 얘기이고요. 예,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 일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높여주셔서 그 높여진 사람이 다스리게 된다. 이런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의 신분을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 아주 귀하게 우리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 그래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게 된다 하는 이것은 야, 우리가 아주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라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이미지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좋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예, 물에 뜬다 말씀이죠. 세상에 뜬다 말씀이죠. 예, 우리는 세상에 뜨는 것으로 통해서 다스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긴다. 문제가 안 된다 말씀이죠.
예, 문제가 안 되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는 이긴 것이다 말이죠. 힘을 가지고 투쟁을 해서 이기는, 그래서 힘이나 권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측면보다는 사람이 물 위에 세상에 뜬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6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했지요.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뭐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아주 귀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일 겁니다. 근데 이것의 원문은 어디에 나오는 것이냐? 앞에 6절에 그렇게 말한 것처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고 그러면 인용했다는 말씀이죠. 어디서 인용했느냐?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이다 말이죠. 정확하게는 오늘 이 히브리서 읽은 본문은 시편 8편 5절부터 7절까지를 인용한 것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시편 8편은 찾아서 전부를 읽어보시는 것이 굉장히 은혜가 되실 겁니다. 참 좋은 시이구나, 은혜가 되는 시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을 전문을 거기다가 그렇게 적어 드려 봤습니다. 전문은 아니네. 한 8, 9절까지인가 있는데 5절까지 적어 드렸습니다. 5절까지. 자, 그런데요. 자, 여러분들은 그 지금 본문을 노트를 보고 있습니까? 예. 오늘 제가 이거를 시편 8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그것도 반복인가? 예, 지나가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이제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원고하시나이까. 아유, 예. 자, 시편을 읽어드렸는데, 또 곡조를 가지고 읽어드렸는데 잘 들으셨습니까? 예, 이런 말씀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예,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주의 이름이 아름답기도 할 뿐더러 또 우리를 어찌 그리 아름답게,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주님이 우리를 어찌 또 생각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너무나 감사, 감격, 은혜로소이다. 그런 말씀이겠지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원어상으로 보면 에노스 이렇게 되어 있는 본문으로 원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사람은 뜻은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부패하기 쉬운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셋의 아들. 그래서 가인과 아벨 후에 셋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셋을 낳게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게 되었는데 그 셋의 아들 에노스 이고요. 그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놀랍지요? 예, 셋의 아들 에노스인데 에노스는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예, 부패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아들의 이름, 아들을 가졌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부터 다시금 불렀더라 말이죠. 타락을 했었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뭐 많이 흘렀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때부터 다시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말이죠. 예.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네요. 참으로 깨지기 쉬운 존재, 그런 먼지와도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은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이제서 또한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자. 여기에서는 원어로는 벤 아담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은 아담인데 벤 아담입니다. 벤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아담은 사실은 아담아가 흙인데, 아담. 네. 아담아 흙에서 벤이 붙어서 흙의 아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의 아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도 있지만, 또 원어로 분명히 또 보면 흙의 아들이다 말이죠. 그래서 인자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어도 한편 그 내용은 흙의 아들이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흙에서 지음받은 연약한 인생이다. 또 흙은 무엇입니까? 먼지 같은 것이죠. 먼지 같은 것이 사람이다 말이죠. 인자라는 것을 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흙의 아들이다. 먼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제 이런 얘기가 쭉 나왔었습니다. 그죠? 천사 오늘 읽은 걸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에서의 천사는 조금 또 원어들을 많이 보게 됩니까? 뭐 엘로힘이라는 것,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놀랍게도 천사를 엘로힘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RSV라고 하는 데에는 사실은 이게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있습니다. 가드라고 적혀 있다 말씀이죠. 가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NIV라고 하는 성경에는 천상의 존재들이다, heavenly beings라고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지금 히브리서에는 천사들이라고 적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라고 적고 있는 이것은 70인역이라는 것을 따랐다고 봐진다, 이제 이렇게 하는 정도로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하여간에 천사도 여기 이 히브리서는 천사보다도 우리는 높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결국은 천사도 복종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얘기인 셈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잠깐 한번 보시면 시편 8편을 굳이 적어드렸지요. 근데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잠시 동안 7절이나 9절에 보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죠. 그런데요, 자, 우리 시편 8편에 보면은 예를 들어 5절에 보면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보다, 인데 히브리서는 천사라고 하면서 천사도 복종하게 될 것이다로 얘기를 적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을. 자, 영광과 존귀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광이라 하는 말은 빛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광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익숙한 단어 같지만은 영광이라는 실체가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영광, 뭐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인데도 그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릴 때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좋을 겁니다. 빛이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이란 것은 풍성과 생명과 진리를 상징한다 말씀이죠. 빛이다. 존귀란 것은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다 말씀이죠.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라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만들어내는 빛이겠느냐? 빛이라고 할 때 내가 만들 수 있겠느냐? 이 빛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불교에서 그러면은 수양을 해서 자기가 열심히 수양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빛이 된다, 빛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영역과 수준이 아닌 것이다, 그래 볼 수 있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빛을 반사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반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는 사실은 어떤 정체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먼지라는 얘기입니다. 먼지. 그러니까 먼지와도 같은 것을 인식하고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면서
하나님이 빛이심을 인정해야 된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은 또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기만 하면은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면은 나는 언제까지나 왜 이리 인생이 고달프노 하는 그런 먼지일 뿐이라는 얘기인 셈이죠. 예, 하나님이 없으면은 내 인생이 왜 이리 고달파? 음, 바위를 끝까지 산 꼭대기까지 올려야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왜 이리 힘드노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말씀이지요. 그런데 먼지이기는 먼지인데 하나님의 빛을 반사한다. 음,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말이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빛이요. 나도 빛 안에 있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사람들은 우리는 혹시 몰라주는 일이 혹간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이죠. 예, 그러면서 나는 또 그것이면 먼지에게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영생을 가졌다, 생명을 가졌다 그러는 것이 되는 거다 말씀이죠. 먼지인데 하나님과 붙어 있음으로 해서 나는 생명을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리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이렇게 되는 인생이 물 위에 뜨는 것이기도 하고 물 위에 걷는 것이기도 하고 풍랑 이는 바다 위에서도 잠잠히 잠을 잘 수 있을 그런 생명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먼지와도 같아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하여간 우리는 우리 인생은 한편은 내가 다 되었다 함이 아니고 하는 것과 같아 생각합니다. 나는 다 되었다 함이 아니고 나는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또는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간다 그랬죠. 또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기를 너희들이 안다고 하니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안다 하는 것을 내가 남들보다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죄라고 할 만큼 예수님은 질타하셨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제가 이만큼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다 알았다고도 할 수가 없으며 주님께 대해서는 더욱 그래서 저는 언제나 주님께 방향을 맞추고 언제나 주님을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에게 빨대를 꼽겠습니다. 그런 표현은 좀 상스럽지만 언제나 주님께 어쨌든 연결해서 나는 그 주님으로 주시는 그것을 먹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달이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달이 스스로 빛을 냅니까? 아니잖아요. 달은 스스로 빛을 절대로 못 냅니다. 그죠? 요번에 중국의 우주선이 달의 뒷면까지도 갔다 이런 큰 뉴스가 있기는 하지만은 달은 빛을 못 냅니다. 그래서 앞면을 가보면은 거기 가면 이제 햇빛을 받아서 좀 밝고 밝겠지요. 좀 밝겠지요. 그러나 어디에서 더 밝습니까? 달 자체에서는 뭐 그리 밝은 것보다는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달을 보면 한 밤중에 그 달을 보면 휘영청 밝은 달로 보이게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언제나 사람이란 내가 느끼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더 큰 빛으로 느끼게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예, 다른 사람이 더 큰 빛으로 느끼게 된다 말씀이죠. 나는 그냥 빛을 반사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고 너무나 좋사오니 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잠시 동안이라는 말이 오늘 시편 8편과 그리고 또 우리 히브리서 2장과 차이가 있는 점이 여기에 잠시 동안이 히브리서에는 추가되어 있다. 예,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예, 잠시 동안. 그런데 이제 이 잠시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예, 관을 씌우셨다. 관, 무슨 관요? 왕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왕관을 씌우셨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왕관을 씌우게 쓰게도 되면서 하나님 우편까지 올라가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신다 말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것이 단박 한번 생각이 나서 한번 적어 보게 되었습니다. 노천명이라는 사람이 사슴이라는 그 시에 보면은 저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 시를 보면서 참 이 시가 참 위로가 된다 하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예, 다 읽으면 시간이 부족해서 예, 관이 향기로운 너는 예, 그렇지만 예, 그는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고 슬픈 것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예, 우리 사람이란 사실은 슬픈 존재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게 됩니다. 한편 분명히 슬픈 존재일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과 연결되고 나면은 슬픔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내 피부에 와 닿기도 하고 뭐 어찌 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너무나 좋사오니 아프면서도 좋사오니 어쩌면은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다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우프다 하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예, 웃는다, 푸다, 슬프다. 예, 슬프면서도 웃을 수 있다 말씀이지요. 예,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인생을 사실은 삽니다. 그런데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도 어떤 이런저런 문제를 겪게도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알고 봤더니 나는 그 이전부터 무척 높은 고귀한 그런 존재였는가 보다. 내가 그런 귀한 존재임을 알았다 말씀이죠. 그렇지만 또 한편은 그 속에 내재된 것은 슬픔이 있기도 하지만 문제가 안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8절을 보시면은 그래서 만물을 복종케 한다. 이건 뭐 이제 1장 13절에도 보면은 발등상이 되게끔 한다. 예, 만물을 복종하게 한다. 원수를 이긴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9절이나 10절을 보면은 예,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9절 10절 보면은 거기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하는 것이 나오고요. 10절에 보면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 예,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은 사람은 또 되는 것이기도 하다 할 수도 있고 언제나 고난이 수시로 올 수도 있는데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다고도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몇 개를 소개해 드려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예.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은 나중에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는 순간순간 고난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난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또 여기에도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다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네들도 그런 고난이 당연히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혹시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 다 없애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슬픔도 없겠지라고 하면은 이것은 또한 굉장한 불만족이나 불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게 될 것이다. 슬픔이 없게 될 것이다.
아니요. 슬픔은 살짝 올 수도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없을 건데 왜 있는 거야? 라고 하면은 계속 우리에게서 부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족이 나온다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제 곧 뒤에 나오는 것에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 그렇게 이야기한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심이,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있음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또 고난이 조금 더 크게 다가왔네요 하고 느낄 때는 어찌해야 되는 것이냐를 알려주시는 거냐 하면은, 그렇습니다. 난 스스로 이 고난을 해결할 도리는 없는데 언제나 주님께 더욱 붙습니다 하는 것으로서의 역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또 계속 경험하게 해주신다 말씀이죠.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더 크게 누리게 된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이나 거기에도 보면은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이런 말씀까지도 있습니다. 예,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되면은, 예, 옛날에는 어쩌면은 이것이 덜 그리 되었을지도 모르고 아프되 동물같이 살되 어찌 사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마구 살았을 겁니다. 향방 없이 산다 하는 것처럼 말씀이죠. 예, 우리가 그냥 어쩌면 짐승같이 살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면은 그런데도 고난이 온다 말이죠. 어떤 슬픔도 오기도 한다 말씀이지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받지만 우리는 이럴지라도 우리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게도 된다. 예, 그런 우리의 쓰임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달을 이야기한 것처럼, 예, 달은 자기가 그만큼 빛을 받아서 충분히 좋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빛을 반사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저 사람은 정말 기적같이 변했고 빛과 같이 밝게 빛나는구나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말이죠. 우리는 그리 되었으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이만큼 받은 것이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제나 붙어 있는 것이 그래서 좋사오니 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충분히 먹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먹히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쓰임이 되는 것이다. 그리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제목이 뭡니까? 사람을 어디다 쓰시려 이리 존귀하게 알게 하였느냐?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재창조하시겠다 하는 측면이기도 하죠. 예, 거기에 우리로 동참하게 하시려고 한다 말씀이죠.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것이었더라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서 뭐 하나님이고 무엇이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한탄하면서 살았을 존재인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이렇게 존귀하다는 것을 알게도 되었는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쓰여지는 것이다. 우리로 이렇게 귀하게 너무나 다른 그런 직분을 주셨고 쓰임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멘.